함께 기도하심으로 9월 18일 수요일 매일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예배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는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또 우리가 삶의 무게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짓눌림 당하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세상의 환경이나 또 아버지 우리가 어떤 주변인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신뢰를 온전히 하지 못하고 우리가 믿음을 잃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연약한 죄인이라는 사실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정말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직은 연약한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고 정말 믿음이 자라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날마다 뜨거워지게 하시고 말씀이 그들 가슴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정말 주님을 통하여서 날마다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제 주신 만나의 양식을 오늘 또 먹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을 수 있도록 채워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우리와 우리 모든 자녀들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바뀌고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정말 부흥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0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 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못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미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힘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보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장목락과 의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가 느헤미야 9장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매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겼사오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공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한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미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미니이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9장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이틀간 월요일과 화요일 매일 예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공동체에 대한 죄를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정말 그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된 것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자복하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불순종하는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있고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기 원하는 그 간절한 그들의 마음이 본문 곳곳에 녹아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회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말하는 이 참된 회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된 회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회개는 한 사람이 회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회개는 또한 이 회심한 그리스도인이 죄에
인해서 넘어졌다가 다시 회복되는 과정 중에 필연적으로 보이는 모습이기도 한데요. 때문에 회개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 또한 유익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참된 회개. 과연 참된 회개에는 반드시 뭐가 포함이 되어야 할까?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회개, 참된 회개는요, 가장 근본적으로 반드시 죄에 대한 어떤 지적인 그런 인식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범한 죄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고 정확하게 낱낱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죠. 본문 18절 말씀에, 어제 본문 18절 말씀에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모세가 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그 찰나를 참지 못하고 우상을 만듭니다. 금고리를 모아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 참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금송아지를 자신들의 신이라고 추앙하고 예배했습니다.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계명을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율법을 등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심지어 그 불순종에서 돌아와야 한다라고 외쳤던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 그들의 죄를 고백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아주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그들의 그런 행동들, 금송아지를 만들고 율법을 어긴 것, 그리고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라고 한 선지자들을 죽인 것, 이걸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이러한 행동들이 바로 하나님을 심하게 모독하는 그러한 행위였다는 거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율법을 어긴 그들의 죄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동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상이 참 많습니다. 온갖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종류의 우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도에만 가도 정말 수만 가지의 우상들이 있습니다. 온갖 종류의 우상 숭배로 가득 찬 세상. 눈에 보이는 우상만 우상일까요? 돈이나 명예라고 하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기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자기 자신이라는 어떤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내가 제일 중요해요. 내가 상처받으면은 교회 안 나옵니다. 하나님 등집니다. 내가 먼저입니다. 각자의 우상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오늘도 그러한 우상들을 섬기며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도 섬긴다라고 얘기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자신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죄가 결국 하나님을 모독하는 중범죄임을 지적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 죄에 대해서 그 죄의 그 중함을 깨닫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회개의 중요한 본질 중 하나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 죄에 대해서 지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고요. 그 죄에 대해서 정말 통회하고 있습니다. 깊이 슬퍼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참된 회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한 그 죄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깊이 슬퍼했습니다. 이것이 회개하는 자들의 또 하나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계속해서 느헤미야서를 자세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율법이 백성들 가운데 선포되었을 때에 그들이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율법이 낭독되었을 때 그들은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애통하게 부르짖고 나아갑니다. 죄를 인식하게 되면 정말 가슴속 깊이에서 진심 어린 슬픔에 잠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슬픔에는 하나님을 모욕한 죄를 깨닫게 되고 느끼는
그 두려움의 감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슬픔 가운데에서는요, 자신의 죄로 인해 마음 아파하셨을 그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죄스러운 마음도 포함되어 있고, 또한 그 슬픔에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그냥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오순절날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많은 사람들이 찔림을 받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네,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겁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들려지게 되는 그 순간에 이 유대인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죄악을 인식하게 됩니다. 목이 곧고 완악하고 정말 강팍한 그들의 심령이 녹아나니까 큰 슬픔에 잠겨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참된 회개는 죄에 대한 지적인 인식으로부터 오는 정말 진심 어린 슬픔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자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죄를 다시는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결단과 노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일 본문에 있습니다만은 오늘 내용과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3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죄에 대해 인식하고 슬퍼했던 그들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라고 결단합니다.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다시 기록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이 일에 동의하였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의 대표자인 리더들과 또 레위 사람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함께 그 언약을 임봉합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다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등 돌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돌아서지 않겠다는 겁니다. 어떤 그들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된 회개. 그 마지막은요, 행함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거짓입니다. 행함이 없으면 회개는 참된 회개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어떤 죄에 대해서 지적인 동의만으로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올 수 없습니다. 분위기에 휩싸인 감정적 동요만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어떤 의지적인 행함을 담보할 수 없고요. 결국 회개는 뭡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고 언행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전인격적인 변화이죠. 인격을 이루고 있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어떤 그런 총체적인 변화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율법이 선포되니까 죄를 자복합니다. 그리고 참된 회개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금까지 끊지 못하는 죄의 모습이 없나요? 있다고 한다면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깨닫고 느끼고 행동하는 그러한 참된 회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작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죄인인 우리를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며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된 회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죄가 우리가 정말 인지적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마음을 쏟아 우리가 모든 감정을 쏟아내어 우리 하나님께 정말 우리의 죄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며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가 참된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러한 단계까지 가는 참된 회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런 참된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새롭게 우리의 삶에 부어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를 이끌어 주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 전인격적으로 변화되어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참된 회개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부터도 정말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품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